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를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손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물로 씻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NIV나 NLT 영어 성경은 wash your hands, 물로 손을 씻으라로 번역을 합니다. 물론 본문의 의미는 죄 문제를 해결하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손을 씻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놓고 손을 씻죠. 요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로마법 십자가로 죽여야겠다 해서 새벽같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도 정치인이라 어떤 재판인지를 알아요. 중요하지 않고 본인에게 하찮은 일인 것을 대본에 압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로 재판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빌라도를 압박하고 밀란이 일어나려 하는지라로 결국 빌라도가 그 재판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으로 하면 무리가로 대제사장을 포함한 많은 무리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압박을 합니다. 역시 빌라도가 이 귀찮은 일, 본인에게 중요한 커리어가 되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를 알고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당시 헤롯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헤롯도 귀찮은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한 뒤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곧 서로 재판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빌라도가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 가운데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사형에 처하지만 이 사람의 핏값을 찾아야 된다면 내가 아니라 너희가 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비극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자손들에게 돌리라 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말하듯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2000년째 빌라도의 이름은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의 죄가 소환이 됩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손을 씻는 행위를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이 유대인들이 주이시를 핍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주이시들을 죽일 때에 그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과 후손들이 예수님을 죽인 피해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렇게 찬성한 게 아닙니다. 히틀러고 사람 기쁘게 하자고 독일 교회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번 10월이 종교개혁 기념의 달인데요. 매년 10월이 되면 개신교에서는 독일과 독일인 루터를 주목합니다. 중세 1000년을 끝내는 그 귀한 일을 말씀을 바로 세운 일을 독일이 해서 그래요. 그런데 독일의 큰 약점 중 하나가 전술한 히틀러가 독일에서 나왔다 이고 루터 또한 약점이 있다 이에요. 루터의 약점 중 하나는 주이시에 대해서 가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사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만 그런 게 아니라 중세 1000년이 그랬습니다. 게토라는 지역을 만들어 놓고 주이시들을 거기 가두고 통행금지를 시켰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퍼블릭 수영장, 테니스장
현장에 개와 주윗이 들어올 수 없다 팻말을 붙여 놓았어요. 식당과 가게 상점에는 Gentile only, 이방인만 들어올 수 있다. 그 주윗이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게 1960년대 미국이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도 그 시대의 사람이라 주윗시에 대해서 가혹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피해값을 주윗시가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좋아했던 신학자가 루터입니다. 자기가 주윗시들 죽이는데 루터도 주윗시에 대해 가혹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루터의 약점을 말한다면 위치, 마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루터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마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남자, 여자, 마녀. 마녀는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마녀를 찾아서 죽이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숨어있는 마귀 자식인 거예요. 루터 이후 100년 뒤에 청교도, 영국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왔던 청교도 퓨리탄들도 숨어있는 마녀 찾겠다고 세일럼 매사추세츠에서만 200명의 마녀를 죽입니다. 심지어 청교도 목사님도 마녀로 몰려서 죽어요. 그 루터가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완벽한가요? 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또 기회인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살인하고 가늠합니다. 그의 인생이 모두 온전해서 우리가 다윗을 좋은 신앙의 본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그를 때에 맞춰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과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미국 역사로 하면 미국이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때 미국 백인교회, 특별히 백인 신학자들이 흑인을 노예로 부려도 된다는 성경 해석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람 기쁘게 하고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거는 이겁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잡니다. 아들 함이 그걸 부모의 수치를 덮지 않고 형제들에게 이제 고하죠. 셈과 야벳은 뒤로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 함을 저주하고 함은 셈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함이 흑인의 조상이다. 그리고 셈은 백인의 조상이 된다. 그래서 흑인은 백인의 노예가 돼도 된다라고 교회가 해석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틀린 해석이죠.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는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셈의 종이 되는 것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말을 해요. 가나안 족속이 흑인이 아니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 3명인데 한 명은 백인, 한 명은 흑인,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미국 교회도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흑인을 노예로 부렸던 때가 있었어요. 이 시대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성경은 물론 동성애만 정죄하지 않습니다. 간음, 사기, 음란, 살인 다 정죄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 공립학교가 너희들 간음해도 돼,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하고 외도해도 돼, 사람 속여도 돼, 사람 죽여도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만은 동성애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죠. 세상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신학자 중에, 목사 중에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이 시대의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 감리교회의 경우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들 목회 못하게 만듭니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심하고 뉴저지도 2021년에 웨인에 있는 미국 감리교회 소속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 문제로 목회를 못하게 됩니다. 왜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게 협력을 했고 미국 백인 신학자들은 흑인을 노예로 부려도 된다는 성경 해석을
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느냐? 갈라디아 10장 말씀으로 하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가 답입니다. 빌라도는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재판관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법으로 죽을 죄가 아니라는 분명한 판단을 해요. 그러나 자기의 판단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 맞춰주기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복음서의 표현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온 줄로 빌라도가 안지라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를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그게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되고 빌라도 총독이 제대로 행정관의 일을 못한다, 자기 출세의 지장이 된다를 알고 예수님을 유대인 뜻대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줍니다. 출세를 위해서 점령지 백성 중 하나 예수라는 사람 죽어나가도 상관없다. 당시의 정치인들, 위정자들 그랬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형으로 내놓는 죄를 빌라도가 짓습니다. 물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한 유대인들의 죄도 당연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하면 빌라도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재판관이란 본인의 바른 판단도 버렸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출세를 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놓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다 출세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여 년 뒤에 로마로 송환이 되는데 로마 황제의 불신임을 당하고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인생에 빌라도는 자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를 제게 적용을 하면, 사람 붙잡고자 사람을 좋게 하면 당장에는 일정 기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좋지 않다를 자주 깨닫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겐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는 당연히 아닙니다. 빌라도가 재판관으로 판단이 분명히 서지만 어떻게 판단하는 게 본인의 커리어에 유리한가, 유대인의 마음을 맞춰줘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가로 판단을 하듯이 나도 목사로서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판단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자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당장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없다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목사인 저의 판단만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죠. 또 교인 어려운 줄 압니다. 강조점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만 맞춰주고자 부모가 신앙을 양보하게 되면 자녀는 믿음을 잃습니다. 어려워도 신앙의 원칙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자식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실천할 용기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도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앞에 우리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부모 자녀 말씀의 가치로 판단하고 실천하고 또 험하고 악한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 나왔습니다. 이 실천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